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사옵나이다. 그런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이 넓고 멀리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죄악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넓은 마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또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순종에 단련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왕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성군 다윗,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인 군자다운 그 다윗의 삶이 아니라 바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다윗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 꼼꼼히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가 때가 이르러서 그 아들 중에 하나 암논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강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다. 나의 누이를 이제 강간을 하다니. 여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인들이 있고 여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간에 왕자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고 왕자들의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아버지로서 자녀들 간에 평화로운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지 않나.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사륙전을 벌이지 않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잘못 가르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다윗은 교육에서 완전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의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그렇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자식들은 형편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다윗은 자식들의 교육만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자기 죄의 형벌을 자기 자녀들 때에 대서 받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 사건을 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 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고도 많지만 특별히 다윗만큼은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 죄의 결과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결과마저 다 없애진 것은 아니었죠.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죠. 또 우리아를 함께 따라갔던 그 장군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인 피해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간음자예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되었던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제 압살롬은 또 공격을 하러 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두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법궤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아들이 제발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아들이 압살롬이 잘 있는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 병사들이 다 죽고 아들이 살았으면 좋았을 뻔 했겠습니다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4명이나 죽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처음에는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 낳은 첫째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유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암논도 아들입니다. 암논도 죽이고 또 압살롬은 전쟁을 일으키다가 군인에 의해서 요압의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큰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을 다윗은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큰아들이라고 이제 큰아들 행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아비삭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왕이 되려고 하자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를 또 죽여요.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또
그런 자녀들이 그냥 줄줄 죽어나가는 겁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물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아도니아는 죽지만 그렇게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사는 동안 이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평화로운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저 분노에만 들끓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켰어야 됐는데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야,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가 습관적으로 취미생활 하는 건데 내가 습관적으로 이거 뭐 하는 건데 사람들 다 사업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가?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간음을 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또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를 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를 또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당해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도 뻥긋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흉악한 그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큰 낭패가 되는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피는 피값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그냥 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정말로 습관적으로 이것이 죄가 아닌지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저 습관적으로 비방을 하고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고 습관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음란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증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다윗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 자기를 공격해오는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제3자의 눈에 보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저 아들은 죽어도 마땅한 그 아들인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길을, 또 자유의 길을, 또 행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죄악의 굴레가 좋습니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지은 잘못에 대해서 무덤덤해져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단을 하고 우리는 다시 바꿔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감사를 많이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서, 작은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큰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10번, 100번, 300번, 1000번 이렇게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실수를 계속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 큰 재앙이 점점 눈덩이처럼 굴러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나? 내가 왜 이런 도박에 빠졌지? 내가 왜 이런 중독자가 되었지? 내가 왜 이런 큰 잘못을 나도 모르게 저질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좋은 습관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동기를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자녀들이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줄로 압니다. 자신이 죄값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인과 자신의 간음과 자신이 잘못을 통해서 그 대대로 흐르는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잘못된 습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줄 줄 믿고 매일매일 선한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또 확신의 삶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하고 또 안타까운 삶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의롭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